질그릇 속의 보배라고 했는데 질그릇은 무엇이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날에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배는 뭐냐? 보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배라는 말입니다. 누가 보배요? 예수님이 보배. 다 같이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신 보배다. 그러면 우리가 질그릇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 생각하면 이것같이 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것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 내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있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그 안에 있다. 이 세상 신은 뭐예요? 이 세상 신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에 들어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의 죄는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초청할 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주인이 바뀌었죠. 내 속에 전에는 마귀가 주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자마자 내 마음속에는 예수의 영이 계셔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이러한 확실한 나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실히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으니까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남이 부르니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고, 또 보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증으로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을 그때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할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도 조금 밑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하라.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말씀은 있어도 다시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 속에는 예수가 들어와 계신데 그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있어야 하는데 까득하게 세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죠. 예수님이여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여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내가 예수가 나를 주장하고 늘 나는 주님과 대화하고 사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대화하고 사는 거예요. 늘 내가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응답이 오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음성도 듣기도 하고, 꿈이나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기도 하고 천사를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본문 말씀대로 우겨쌈을 당한다. 여기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하나님 있지 않냐고. 다음 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래서 다 같이 우겨싼다. 야, 너 예수 믿어? 뭐 예수? 이렇게 하면서 비웃는 세력이 있고 우리를 우겨싸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공격하고 너는 예수 안 믿어, 너는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한데도 나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셔. 그 누가 나를 깡통 찌그러들듯이 찌그러들어도 나는 안 찌그러들어. 이런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사람이 그러지 못하지요. 누가 공격하면은 아이고 난 예수를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흔들흔들 해서는 안 돼요. 곧센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들 가운데 살기 바랍니다. 옛날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 해서 굉장한 부자요. 부자고 부자만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덕을 얼마나 베풀었는지 사람들이 다 존경을 받으며 이렇게 살았어요. 아들은 7명, 딸은 3명.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하나님께 저 욥이 하나님 울타리 쳐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좋은 거지. 그거 하나님 버려봐요. 그런데 그 하나님도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 해봤어요. 욥은 마귀의 시험으로 하루아침에 집이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재산이 그냥 다 도둑은 넘쳐가 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 그냥 마음과 같이 당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하나님을 저지하고 죽어라! 이렇게 아주 고약한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어려움을 줄 때도 있는 거지. 과연 그 말대로 욥은 그 훈련을 끝나고 나니까 정글같이 나오리라는 말대로 더 하나님 복을 주어서 인물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이야.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둘 때가 있어. 그 세상에 야 예수를 믿을까 말까 어려움도 오는가 하면은 그냥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어렵게 힘들게도 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 신앙이 단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아서 우리 신앙이 굳세진 거. 내도 남들은 질병 하나 없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는 왜 질병이 있어? 그래서 의심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훈련을, 그 질병을 이겨내고 질병이 선수일 때도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아. 천당에 가니까 아무만 나를 짓누르려고 해도 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쌓이지 않는 믿음 갖기 바랍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샤 시대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시대 엘리야 시대에 그 이웃에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임금은 베나닷이라는 사람이요. 근데 그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 집을 밤중에 포위를 싹 했어요.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할까? 그런데 누가 말하기를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치려고 하면 분명히 중간에 복병이 숨어서 복병이 숨어서 그냥 큰 손해를 지고 한단 말이야. 야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장군들 누가 스파이나 한번 다녀봐. 32명인가 이게 장군이 있는데 스파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내가 공격을 하겠다면 그거 중간에 복병이 들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승질이 났어. 그래서 누구냐 찾아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부하가 아이고 임금님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임금님 이불 속에서 말하는 소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엘리사만 잡아 죽이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 밤중에 경의 부대를 데리고
그 엘리사의 집을 뺑 둘러쌌어요. 뺑 둘러싸서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데 마침 엘리사의 시종이 있는데 시종이 문을 열고 백화점을 부술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냥 그 주위에 칼과 창으로 꽉 성을 공격해 자기 집을 공격해오려고 꽉 둘러쌌거든. 특공부대가. 그 들어왔어. 아이고 엘리사 선지자님 백화점은 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 엘리사는 걱정도 안 해.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엘리사가 그 게하시의 눈을 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 같이 나가봐. 나가봤더니 그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아람 군대 말고 그 뒤에는 그냥 번쩍번쩍하는 그냥 칼과 창을 둘러는 군대가 꽉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기서 얘기하는 건 결국은 아람 군대는 눈이 멀어갖고 칼발을 몰라. 그래서 다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얘기가 우리를 우겨싸는 게 있어도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나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가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보호천사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호천사가 있고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속에 성령이 계시면 마귀가 나를 어쩌지 못해. 내 마음을 짓는 누리지 못해. 사박을 울었으면 나는 찌그러들지 않냐. 담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담대한 믿음 가지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건 예수님은 나와 함께 언제고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제가 어릴 적에는 그런 믿음도 없는데 어릴 적에는 산국에 10살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산국에 2개를 넘어가 그냥 아주 그냥 무인지경이요. 그런데 산국에 2개를 넘어가는데 애들은 다 떼를 지어서 그래서 나는 일찍 가는 겨. 혼자 10살 너희가 산국에 2개를 넘어간다.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후로도 다른 거 막 뱀도 별게 아무것도 다 무서운 거 없는데 산에 가다 저 애들 오는 소리가 나. 그러면 이 밀밭 속에 숨어서 있다가 그 애들 오면 빵 이렇게 하지요. 이 조그만 애가 10살 배가 조그만 애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본래부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 갖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본인 8절처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 여기에 우리 한번 다시 8절 다시 읽어보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이 무엇일까요? 답답한 일들이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할 때 있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답답한 일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해. 그런 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후반에 보면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 후반에는 요셉이라는 역사가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 그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을 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색동적으로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17살쯤 됐는데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느냐? 꿈 얘기를 아침에 밥 먹을 때 형제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얘기하는 게 형님들 들어보세요. 내가 밭에서 보리를 베고 있는데 내 보리단은 가운데 서 있고 11개 보리단이 나를 위해서 절을 합디다. 무엇이 어째 이 건방진 놈.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미움을 단단히 받았어요. 그래서 또 하루 꿈을 꾸더니 글쎄요 보세요. 또 밥 먹을 때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더 이상 꿈을 꿨어요. 무슨 꿈? 투명색 무슨 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도 나한테 절을 하고 11개 별이 나한테 절을 합시다. 내 별한테. 그때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도 뭔가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집은 뭘 하는 집일까요? 양을 치는 목동의 집안이요. 그래서 멀리 초장을 찾아서 풀을 뜯기로 양떼를 몰고 가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근데 그 막내 아니 그 여러 번째 요셉은 심부름 시키자고 아버지 앞에다 두고 있어. 야 요셉아, 너 니들 형님한테 그 볶은 곡식하고 먹을 거 빵하고 좀 갖다 줘라. 그래서 한 부대를 치고 순종을 하는 거야. 갔어요. 어딜 가니까 거기 있다고 해도 없어. 또 어딜 가니까 저렇게 보여. 근데 저기서 누가 보냐면 요셉을 보는 거예요. 형제들이. 저 꿈쟁이 오는 거 아니야? 저 꿈쟁이 오는 거 아니야? 야, 저는 잘됐다. 저는 그냥 싹 죽여버리자. 그러는 게요. 꿈쟁이가 와서 먹을 걸 내려놔서 그 이름을 죽여버리자고 마른 부딩인가 거기다 밀어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못하고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이쁜 짓 할게, 나쁜 짓 안 할게.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소용없어. 이놈 죽여버려. 여기서 굶고 죽건 말거나 죽여. 칼로 죽일 수는 없고 거기서 죽게 부딩에서 못 나오게 빠뜨려 놨어요. 근데 그들이 한참 뭘 먹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지나가면 약대를 탄 대상들이 지나가고 있어. 야, 우리 저는 왜 뭐 죽여야 뭐 생기는 거 있냐? 저는 저 장사꾼들에 팔아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러니까 여보시오, 이리 와보시오. 그래서 뭘 팔려야 돼. 여기 이런 놈 이런 사람도 사가지. 사가지. 얼마에 20냥 섞게. 은 20냥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한테 울면서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 뭐. 그래서 가는데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의 그 경호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집에 팔려서 거기서 노예가 됐습니다. 17살에.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성경을 읽으면 다 나오는 얘기요. 그런데 거기서 이 얼마나 총명하고 명철한지 뭘 시키면 여기 실어라. 그러면 고기만 실고 또 여자 실어라. 고기만 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실으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뭐 말도 하기 전에 다 해버리는 애가 누가 있어? 뭘 시키면 하나를 시키면 열을 할 줄 아네. 야, 요렇게 충성스러운 애 누가 있냐?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보디발은 그 집 가정 총무를 삼았지요. 가정 모든 일을 다 그에게 맡겨 그냥.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겨. 근데 10년이 됐어요. 10년. 거기서 10년이니까 17살, 27살 되면 아주 건장하고 얼굴도 참 좋고 정말로 사람이 그렇게 총명하고 명철할 수가 없어. 사람들에게 다 인기요. 근데 그 집의 마누라가 그 요셉에 참 저렇게 이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 무슨 볼일을 왔는데 요셉을 붙잡는 거예요. 정년 요셉아, 나랑 방으로 들어가자. 방으로 들어가자니 젊은 여자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딱 거절을 하지요. 응?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절대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절대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 그런 죄 아니다. 요새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별짓 다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결혼하기 전에 우리의 지금까지 전통이 있는데 그런 건 죄 짓을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요셉같이 청결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요셉 같은 사람. 요셉은 결국은 거기서 그 여자가 자주 붙잡고 늘어지는 게 확 부딪히고 하더니 겉옷이 벗겨졌어. 벗겨지니까 요셉은 정말 겉옷은 벗겨지니까 그 겉옷을 이 요셉이란 놈, 저 노예란 놈이 나를 붙잡고 그냥 별짓 나쁜 짓 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 지르고 도망갔다. 이 옷을 놓고 도망갔다. 그렇게 해서 그 겉옷을 붙잡고 흔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주인한테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지요. 감옥에 갇혀서 2년간 썼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도 간수장이 요셉을 잘 봤어. 사람이 그렇게 명철할 수가 없고 싹싹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디 가든 인기라 거기 가서 그 감옥에서도 이런 일을 맡아 하는데 하루는 임금의 그 술 맡은 관원이라고 술장관, 떡장관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두 사람이 꿈을 꿔가지고 야, 너 어제 이상한 꿈 꿨어? 아, 나도 꿨는데 너도 꿨냐? 아, 나 이상한 꿈 꿨어. 그거 저 뭔가를 모르겠어. 그 요셉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으니 한번 얘기해 보시오. 꿈 얘기를 했어. 얘기를 했어. 떡장관은 그 꿈대로 사흘 만에 무가지가 매달려 죽었고, 또 술장관은 사흘 만에 거기서 방면제에서 다시 임금을 섬기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말을 하죠. 부디 당신은 살아갈 참이니까 내가 죄가 없이 왔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나를 좀 방면님 해주시오. 까마득하게 잊어먹는데. 근데 요셉 그 바로 왕이 꿈을 꿨네.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 그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도 안 되냐. 근데 술관원이 탁 무릎을 치면서 하는 말이 옳다. 내가 감옥에서 어떤 히브리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서 그대로 됐다. 술관원은 뭐가지 매달고 나는 이렇게 복직되고 그 사람이 꿈 해석하더라.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 어서 들고. 그래서 요셉은 옷을 싹 감옥에서 있을 때 그냥 거지 보따리 마냥 이렇게 살았는데 옷을 싹 갈아입고 싹 면도를 하고 나가서 그래서 아주 정말로 널씬한 청년이 돼서 나갔어요. 그래서 꿈을 얘기를 듣더니 그거 하나님은 임금을 사랑해서 임금에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7년은 큰 풍년이 될 것인데 그때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때 곡식을 쌓아뒀다가 앞으로 7년이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시오. 그러면 이 풍년을 무난히 겪고 나라가 부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냐? 옳거니 네가 기다. 하루아침에 사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죠. 총리 대신이 돼서 곡식이 그냥 해마다 풍년이 드는데 7년 전에 그냥 창고를 짓고 해서 꽉 되셨는데 7년 후에 진짜로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를 갖고 오고 뭐 땅도 잡히고 다 가고 외국에서도 다 그 근동에 흉년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 야곱의 집에도 먹을 게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수입해서 먹는데 수입할 수가 없어. 야 아버지가 야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데 니들 뭐냐 여기서 굶어 죽을 거냐? 그래서 그 열아들을 보냈죠. 열아들을 보내고 결국은 그 아버지도 애굽으로 가고 그때 요셉이 그러죠.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래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와서 절을 하는데요. 절을 하는데요. 아버지까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요. 왜? 바로 임금이 굉장한 임금인데 그 앞에 흉기는 임금이나 다름이 없어. 그래서 꿈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우리 민족도 살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님들은 걱정하지 마시오. 형님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나를 죽이려고 누가 한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축복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람 미워하면 안 돼. 요셉이 그 형들을 미워했으니까 용서했어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어떤 억울한 일을 했다. 그를 미워하면 안 돼요. 설령 나에게 돈을 떼먹고 갔다. 미워하면 안 돼요. 설령 내가 누구한테 욕을 얻었다.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요셉은 용서하고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다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땅을 주잖아요. 형제들에게. 그게 요셉 같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한 일도 다 결국은 나를 훈련하시고 나에게 좋은 일을 하시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내가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실 거야. 그런 믿음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핍박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은 핍박이 없는 게 아니라 핍박이 너무 많아. 저도 어릴 적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고 핍박 없는 사람들, 너 교회 가면 달로 확 차버릴 거야. 신소리가 그 소리를 들었거든. 너 교회 가면 남편이 당신 교회 가면은 당신 나하고 이혼할 거야. 별 소리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쭈그러들지 않은 거예요. 버림받지 않는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하면 할수록 자꾸 늘어났어요. 3,000명 전도하더니 5,000명 더니 수만 명이 마침내 되었어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기독교는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문명국이 된 나라들은 세계 문명국 30개국 문명국 거의 한 나라만 빼놓고 거의가 예수 믿는 나라예요. 예수 믿으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문명국가는 북한을 우리 보면 알죠. 북한은 김일성이 왕이요. 김일성 우상을 만들고 섬겨. 그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자체 교회가 있고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기도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승만 그 정권을 세운 거 보면 그는 이 나라를 믿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더니 이 나라에 참 훌륭한 인물들이 나와서 이 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믿지 않는 나라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서울의 광화문 무슨 광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철야기도를 맨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조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를 쳤거든. 그게 애국가가 아침마다 불려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고 국회가 처음에 개원할 때 제일 처음에 이승만 박사가 의장인데 이윤영 목사 의원이요. 그 사람 나와서 기도하시오. 개회 기도를 그 국회를 시작할 때 개회 기도를 하고 한 나라가 우리나라뿐이 더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10번째 250개 나라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215개 나라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10번째 12번째 이렇게 10위권 나라가 되었어요. 어느 나라가 미국보다 더 편리한 게 많대. 북한의 김일성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거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 중국에 공산주의가 언제 들어온지 아세요? 공산주의가 1949년, 제가 그 역사를 봤는데 1949년에 들어왔어요. 그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선교사를 쫓아내고 예수 믿는 교회를 때려 부시고 없앴어요. 그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절대로 거기에 교회 성도가 1억 5천만이 14억이나 된다는데 1억 5천만이 예수 믿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핍박을 하면 할수록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1억 5천만이나 예수 믿는다는 통계를 언니가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3번을 갔거든. 근데 교회 간판도 없어. 근데
거기가 저녁에 사람들이 꽉 차서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우리 한국에서 부르는 것보다 더 뜨겁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중국은 살아나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인터넷에 이렇게 어느 걸 보다 보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어떤 지하실에 모이다 지하교회가 아니면 그 숨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겉으로는 무용학원, 딱 써 무용학원, 무용학원이지만 거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거야. 모여서 참 밤중에도 찬송, 낮에도 찬송, 애들이 가면 찬송도 배우고, 애들이 정직하고 진실한 걸 배우고, 부모에게 효자는 걸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교회를 갔다 오더니 애가 완전히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말 잘 듣고 훌륭한 인물이 되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그 부모가 니들 어떻게 배우기를 이러냐? 부모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보더니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 두 집, 세 집, 동네가 다 예수 믿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공산당에 들어가서 교회가 없어진 줄 알지만 오히려 1억 5천 명이나 예수를 믿더라. 제가 동영상을 보고 야,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곳이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 중국인 일어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중국 공산주의가 지금 꽉 잡고 있어. 겉으로는 종교가 없는 것 같아. 기독교 간판으로 막 때려 부시고 그래야. 그냥 속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북한은 어떨까요? 소련은 어땠습니까? 소련도 예수 믿는 고르바초프가 그 부모가 예수를 믿더니 그 나라를 완전히 공산주의가 잡았다가 확 해체돼 버렸잖아요. 공산주의는 물러가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 땅도 지금 지하에 어려워서 뭐 40만이 50만 예수를 믿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 이 인터넷 나온 것보다 하나씩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세요. 기도 소리가 누가 녹음해서 왔어요. 근데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 다 북한 사람들 하나님 남북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뭐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결국은 통일을 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9절에 보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여기에 저기 9절 여기 거꾸로 트림을 아직 처음부터 끝을 보자. 시작.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 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거. 응? 죽는다는 거. 오늘 우리가 설사 죽는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 예수가 생명인데 누가 죽인다고 해도 그 생명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확실하다면 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보배이신 우리가 우리 몸에 이렇게 질그릇이지만 보배라고 했죠. 보배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거야. 내 마음에 계신 예수가 확실하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제 욕심을 위해 살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볼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졌는데 피를 흘렸는데 나는 이 땅에서 내 몸이나 위하다 갈 것인가.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하다 가야지. 그래서 잘 몰라, 할 줄 몰라. 그냥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하고 주님을 쫓아 살려고 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선교에 힘쓰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평생 몇백 년 살 것 같습니까? 1000년 몇 년 살 것 같습니까? 어느 나이가 100세 시대에서 100세 근처 가면 다 죽게 되었어요. 죽은 다음에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니까 심판받고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나 보자. 참 어려운 중에도 나를 위해 살았구나. 이게 칭찬받는, 그래 상급받는, 멸관받는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 같이 못난 것을 뭘 하겠어? 나로 주를 위해 살다 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높여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주님을 쫓아 살다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정말 늘 감사와 기쁨의 충만한 생활을 하다가 또 주를 위해서 뭔가 나도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열심히 확실한 이 삶을 살다가 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옵소서. 한비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주님을 쫓아 살다가 주 앞에 설 때 네가 참 적은 능력 가지고 큰 일을 했구나. 이게 주님 앞에 상 받고 멸금 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